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체감하시나요? 흔히 계절의 변화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는 매월 달력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체감합니다. 지나간 달의 달력을 떼어내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났네, 벌써 여름이네 하면서 성큼성큼 지나가는 시간의 속도에 놀라곤 합니다. 이틀 전 목양실에 걸어둔 달력을 보니까요, 아직도 7월달 달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쩌다 보니까 달력 떼어내는 것을 잊고 한 주간 보낸 것입니다. 어디선가 본 글이 생각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인식하는 단위가 바뀌기 때문이래요. 청년 시절까지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분 단위로 인식하다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1시간씩, 2시간씩 또는 오전, 오후, 저녁 아니면 낮밤 이렇게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갈수록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7월의 달력을 떼어내고 8월의 달력을 보니까 그 사진과 제목을 보았습니다. 사진에는 우리 전통 페무람이 있고요. 그 페무람 서랍이 살짝 열려 있고 거기에 진주로 된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테두리가 은으로 장식된 작은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우리 교회 달력 사진 기억나시나요? 예, 사진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을까요? 달력을 안 보고 지내시는군요. 그 사진 위에 천국과 진주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과 제목만 보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제목 바로 옆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같습니다. 둘은 모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삽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겐 소유를 다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 보화가 있는 밭, 값진 진주에 해당하는 것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요, 정해진 속도로 흘러갑니다. 누군가에겐 빠르게, 누군가에겐 느리게 체감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소중한 무언가를 만났는가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것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화와 진주를 찾아 구하는 일이고 발견한 다음에 가진 것 다 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발견한 소중한 것, 모든 것 다 해서 산 그 소중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이고 그 소중한 것으로 나의 삶을 가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긴다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남은 달에도 소중한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몸이 되고 어떻게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한 몸 되기 위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은 사실과 다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주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거짓은 또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5절의 거짓은 바로 앞에 나온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과 연관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거짓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을 하려면 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참을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참은 진리이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참이시고 예수께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입니다. 거짓은 은혜와 사랑을 끊어버리고 삼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짓을 거짓인지도 모르고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죠. 우리가 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손에 잡히는 거짓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거짓에 해당하는 것을 뒤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의 욕심은 지배해서 거짓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이 신발끈을 묶고 있을 때 거짓은 지구 반바퀴를 돈다. 이런 말이에요. 진실이 신발끈을 움직이려고 신발끈을 묶잖아요. 그럼 거짓은 벌써 지구 반바퀴 반대쪽에 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거짓은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은 속도가 빨라서 진실보다 먼저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못한 거짓은 반드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는요,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가장 얇은 외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외투는 뭐예요? 바람을 막고 또 추위를 막고 이게 외투잖아요. 그런데 거짓과 속임수의 외투는 천이 엉성해서 금방 닳아버린다는 거죠. 그와 달리 진리의 외투는 촘촘하고 튼튼한 옷감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날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외투는 어떤 외투인가요? 우리의 외투는 엉성하게 짜인 거짓의 외투가 아니라 진리의 옷감으로 만든 외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연결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한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한 몸에 연결된 지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수천만 세대 동안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하나하나의 돌을 쌓아 올려야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전이 완성된다. 건물럭소의 성전이 아니라 진리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린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구도 혼자서 참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단번에 진리의 성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성전을 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함으로 한 몸 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26절과 27절을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은요, 분노하면,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간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요, 심장에도 안 좋습니다. 화내지 않고 살면 좋지만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나는, 그렇다고 이 화나는 감정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화를 그대로 두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죠. 그렇기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죠. 화를 그대로 두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저녁까지 화를 내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이 분노에 집착하지 말라, 너무 거기에 매달려서 힘들어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분이 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마다 자기만의 분을 푸는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분이 쌓이면 그렇게 했어요. 책상 서랍과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옥집에는 창고처럼 활용하는 다락 같은 게 있어요. 다락에 있는 그런 집에 살아 보셨나요? 그러면 다락에 올라가면 뒤죽박죽 엉켜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무조건 거기다 다 올려놓는 거죠. 버리기엔 아깝고. 그리고 들어가서 상자도 열어보고 먼지 쌓인 것 다 보면서 정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버릴 것들을 분리하다 보면 참 이상해요. 그냥 속에 꽉 찬 어떤 그 분한 감정, 복잡한 마음, 화해 감정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겐 무엇보다 화를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에게는 걷기입니다. 에스키모 이누이트족은 분노를 이런 식으로 다스린다고 하죠. 정확히 말해 분노를 다스린다가 아니라 놓아준다가 맞을 겁니다. 이누이트족은요, 화가 나면 하던 일을 탁 멈추고요, 무작정 걷는데요. 아무 방향으로나 걷는데요. 언제까지 걷냐면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걷는데요. 참 특이하죠. 그렇게 걷다가 더 이상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 탁 꽂아놓고 돌아온대요. 참 재밌죠? 미움과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한 그 화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 화상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화의 감정을 되도록 멀리 가져가서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온다는 거죠. 어떤가요? 저는 이 걷기 방법이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걸어봤잖아요. 걷기가 분노 조절에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 묵은 알 수 없는 감정들, 우울함, 스트레스, 상처, 좌절로 인한 상한 마음들이
걷는 동안 회복돼요. 걸어보니까 그래요. 예. 새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걷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함께 걷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닷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새소리에 물소리에 파도 소리에 거세졌던 그 분노의 감정이 날카로웠던 그 분노의 감정이 잦아들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걷는 동안 화나게 하는 상황이 막 생각나요. 걷는 동안 나를 분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요.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들을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한 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상한 감정, 분한 감정이 불쑥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다시 던져버립니다. 심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몇 번만 반복하면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끝까지 따라와. 집요하게 따라와서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다가왔을 때 놓아버리고 다가왔을 때 던져버리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분한 감정이 뭉툭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판화가 이철수님의 작품 가운데 길에서라는 판화 작품이 있어요. 길에서. 이 판화를 보면 이래요. 아주 큰 그 작품인데요. 판화 한가운데 누군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위쪽에는 둥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아마 지는 해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걷는 사람 그 주변에는 풀들이 누운 채 있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지금 바람 부는 길을 저 사람이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단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성이 난 채 길을 가다가 작은 풀잎들이 추위 속에서 기꺼이 바람 맞고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두고 마음 풀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이 난 채 길을 가다가 작은 풀잎들이 추위 속에서 기꺼이 바람 맞고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두고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추운 바람 맞으며 흔들리는 풀잎들을 보면서 성난 마음이 풀렸다. 저는 이 말에 무척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화가 일어날 때 누가 화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참 안 되죠. 화를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걷는 동안 그 분노의 감정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는 겁니다.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일도 제대로 안 풀리고 몸 곳곳에는 삐걱대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벌컥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라는 시한폭탄이 내 속 어딘가에 자리하기 전에, 고정되기 전에 빨리 털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불이 나면 신속히 불을 꺼야 하듯이 분이 나면 빨리 꺼야 합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죠. 분을 품고 지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가 그 화의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주님 안에 일어난 그 분노의 감정을 놓아버리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 화의 감정이 일어나시면 놓아버리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다시 계속해서 놓아버리십시오. 그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을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분을 품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 정도까지는 좀 할만해요. 좀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과 관련되고 사무치게 하는 그런 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요청을 여기서 합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 여기까지. 네. 1절의 첫 마디는 그러므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결론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듯 하는 겉면들,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도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으시고 우리도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평행선처럼 지내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네. 절대 그것이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리워하고 다가서고 마주하고 손잡고 끌어안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네. 서로가 본받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영원히 있는 거죠. 여러분, 본받기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죠.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본받음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이 믿음도 안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이 용서도 안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거룩한 본성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존재의 심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의 심장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타산식으로는 결코 믿음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님의 일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 속에 참 오래 남아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요, 뭘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닥에 천을 펼쳐놓고 어머니 발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본을 뜨시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발바닥을 대고 본을 뜨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고 본을 뜨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뭐 하세요? 여쭈었더니 야, 이거 버선을 만들려고 그런다. 권사님 버선 만들어 보셨어요? 예, 참 어머니 그럼 왜 발을 대고 버선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신으려고 그러지. 어머니의 밑그림을 따라서 천을 잘라내시고 손수 바느질을 하시고 뒤집은 다음에 자기 발에 쑥 하고 신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듯하게 버섯 모양이 나왔습니다. 투박하기는 하지만 양말에 비해 미끄럽지도 않고 잘 헤어지지도 않아서 무척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때의 추억이 아주 선명하게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너무 멀리 체감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분이고, 그렇죠? 본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가까이 오셨죠. 그래서 어떤 본이 되셨어요? 사랑의 본이 되셨죠. 이 십자가는요, 사랑의 본이에요. 십자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기란 너무 어려운 일일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아진 것 있으면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함으로 한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며 진리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분한 마음 오래 품지 않고 놓아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주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